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이 주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로 1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긴 자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곡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참 놀라운 말씀,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쭉 보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복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복되지 않은 말씀이 있습니까? 다 복의 말씀이죠, 그죠? 다 복의 말씀입니다. 아니, 목사님, 말씀에는 아주 막 책망하고 꾸짖고 심판하는 말씀도 있던데요. 있지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꾸짖고 책망하고 심판하는 그 말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그래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죠, 그죠? 하나님의 믿는 자, 하나님이 자녀 삼은 자들은 이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히브리서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에게나 여러분 징계를 하시고 아무에게나 책망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점에서 여러분 책망의 말씀이든 아니면은 정말 어떤 형통한 어떤 그런 복의 말씀이든 뭐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이걸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의 그 제자들 그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예수님한테 와서 묻지 않았습니까? 그죠?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 징조를 여쭤보았어요. 그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징조에 대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첫 번째 징조는
미혹의 영입니다, 여러분. 6절에도 마저 읽어보시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고 되어 있죠. 그죠? 마지막 때에 거짓 예언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성령, 거짓 예수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서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해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는 사단의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첫 번째 징조는 바로 미혹입니다, 미혹.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날 그 징조는 여러분 9절 이하에 쭉 보시면은요 나오는데, 특별히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두 번째 마지막 때 나타날 징조는 바로 배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넘겨주고, 부모가 자식을 넘겨주고, 형제가 형제간을 넘겨주는 이런 일.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마지막 때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그죠? 이게 한마디로 순교였던 그런 각오가 있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조차 없다라는 그 사실이겠죠, 그죠? 왜 배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형통하고 편안하고 뭐 예수 믿는 것도 교회 다니는 것도 편안한데 여러분, 사람들이 뭐 한다고 배교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건 잘 다니면 되지. 근데 배교를 한다는 말은 내게 불이익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내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될 어떤 그런 상황들이 닥치니까 결국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버리고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한마디로 여러분, 이 말세의 때가 되면은 각자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이 막 나타날 것입니다. 배교가 여러분 단순히 그냥 등 돌리고 그냥 떠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배교라는 의미 속에는 뭐예요? 이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셨는데 이제는 뭐죠? 그 주님의, 그 주인의 자리가 바뀌어져 가지고 내가 혹은 세상이, 사단 마귀가 주인 행세하는 자리에 이제 선다 이거겠죠, 그죠? 이게 배교거든요, 여러분. 이게 배교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터이니 너희는 경계하고 깨어서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깨어 있으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 아까 제가 첫 번째로 그 징조에 대해서 그 미혹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말씀 하나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어디 보시냐면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데살로니가후서 이 2장 3, 4절 말씀 속에 그 마지막 때의 징조를 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미혹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죠. 그 다음에 먼저 배교가 나타날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배교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그런 전조가 여기 지금 보니까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 그러니까 나타나는 거죠, 이거. 예.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가 어떤 자인가? 4절에 대적하는 자,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해서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자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자. 여기서 많이 여러분 들어보는 소리 아닙니까? 오늘날 이 땅에, 이 한국 땅에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이 있죠, 그죠? 그 이단들의 그 교주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교주 행세하는 자들.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 그게 다름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우기죠, 그죠? 자기가 마치 성령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우기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여러분 언젠가 뭐 언제 올지는 모르는 먼 어떤 미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미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와 있어요. 지금 곧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 말세의 때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자꾸 여러분 우리가 뭐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런 어떤 마지막 때의 어떤 징조나 이런 어떤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에 그거를 막연히 뭐 어떤 미래, 나와 상관없는, 내 신앙과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때는 와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놓고 볼 때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다름이 아니라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상세하게 그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여러분 13장 11절과 14절을 잠시 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 계시록의 이 말씀 속에 여기 짐승이 나옵니다. 짐승이 나오고 그리고 용이 나오고요. 계시록에 의하면은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 사단의 세력이 마지막에 이제 발악을 하겠죠. 왜? 하나님이, 주님이 이제 오실 때가 가까이 오니까, 더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에게는 축복이지만
그 반대로 사단 마귀에게는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야 되잖아요.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빨리 한 사람이라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든지 아니면은 멸망의 길로 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오늘 이 보면은 그 사단의 세력이 크게 마치 우리 주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처럼 사단도 그와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역사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는 이 용이 나오죠. 곧 사단이죠, 그죠? 예. 그리고는 그 사단의 그 수와 졸개들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의하면은 짐승이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 셋이 삼위일체처럼 활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짐승이 나와요. 근데 놀랍게도 이 짐승이 말입니다, 땅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 짐승의 형상이, 모습이 말입니다, 마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흡사하더라는 겁니다.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혹은 용처럼 말을 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뜻 보니까 예수 같기도 하고 말입니다. 또 언뜻 보니까 용처럼 말을 하더라. 사단의 그 역사, 사단의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13절에 큰 이적, 그 방금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을 말합니다. 13장의 13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적이겠습니까? 그죠? 불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 마치 우리 구약의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다 태웠던 것처럼 그와 같은 불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 불은 성령의 불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불이 아니죠.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이게? 사단도 이런 능력과 이런 권세와 역사를 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죠? 말세의 때가 오면 올수록 사단도 우리를 더 미혹하고 더 망하는 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더 놀라운 기적과 더 놀라운 능력들을 펼쳐 보인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사단은 여러분 어떤 세력일까요? 흔히 우리가 뭐 생각하는 것처럼 뭐 머리에 뭐 뿔이 있고 뭐 꼬리에 무슨 삼지창 같은 꼬리가 달려 있고 뭐 이런 어떤 존재로 여러분들 사단 마귀를 생각하십니까? 그는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사단은 영이지 않습니까? 형태가 없어요, 그죠? 영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를 지니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그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사람들에게 어떤 이적을 보이고 사람들을 앞에 나타나서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은 보이지가 않는데, 사람은 봐야지 믿는데, 손에 잡아야지 믿는데, 사단도 영이라서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사단을 믿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미혹이 되겠어요? 그 말은 즉슨 사단은 비록 영이긴 하지만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겠죠, 그죠? 곧 사단이 여러분 역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우리와 같이 이런 형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사단의 그 영이, 이 짐승의 영이 말입니다, 때로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의, 마치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의 입으로 말을 하는 것 같고 사람의 손으로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겠다 이 말이죠, 그죠?
아니, 그래야지 사람들이 보고 미혹이 될 거 아닙니까? 넘어갈 거 아닙니까? 아니, 사람이 여러분 바보 멍청이가 아는데, 아니, 여러분 주변에 이단을 한번 보십시오. 그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이 바보 멍청이라서 이단에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멀쩡한 사람들입니다, 다.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뭐예요? 자기들이 진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진리를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존의 정통 교회들은 다 가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진리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이 있고 자기들의 말, 자기들이 교주가 들려주는 그 말만 진리라고 자기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죠. 그들도 판단하고 생각하고 선택을 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미혹이 되어서 넘어간다? 그러면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냥 넘어가진 않겠죠. 그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큰 어떤 이적을 행한다든지 어떤 큰 어떤 그런 표적을 막 보인다든지 아니면 오늘날 여러분 신천지를 비롯해서 뭐 JMS 정명석이라든지 뭐 통일교라든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런 데를 보시라고요. 그들은 여러분 주로 무엇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말씀으로 미혹을 많이 하죠. 그죠? 말씀으로 미혹을 합니다. 왜? 그들은 어떤 성령의 어떤 그런 신비한 어떤 신령한 어떤 능력을 보이는 것보다도 주로 지금 현재 이단들을 보면은 주로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예요? 다 자기들만 아는 말씀. 한마디로 교주가 말이죠. 그 이단의 교주가 자기 임의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대대로 내려오는 그 이단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그런 이단의 사설들을 짜집기 하고 편집해가지고 마치 그게 무슨 아주 신령하고 신비한 어떤 그런 뜻이 있는 것처럼 마치 여러분 구약시대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이단들 중에서 그 영지 아주 영적이고 거룩한 어떤 지식 말입니다. 그거를 교회는 모르고 비밀스러운 집단 자기들만 그것을 받아가지고 전해준다라는 거죠. 오늘날 이단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거를 무슨 아주 무슨 이 금덩어리처럼 생각하면서 자기들만 그 신령한 비밀을 알고 있다. 그래가지고 뻑하면은 무슨 성경 공부니 성경 강의니 한다고 하면서 개설하는 게 전부 다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여러분? 대부분 다 그 얘기만 하고요. 그 온통 이 요한계시록을 그냥 비유적으로 그냥 자기를 따라 성경 풀이 한다고 풀어가지고 다 얘기를 하죠, 그죠? 듣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굉장히 좀 신기해 보이거든요. 뭐 있어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걸 자기들은 이전에 교회에서 들어보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요 오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신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이게 무슨 진짜 백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든 것 아닙니까? 이게 미혹이죠, 여러분. 이게 미혹입니다. 네? 처음부터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도를 하겠습니까? 포교를 하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죠. 사단의 입에서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놀랍게도 사단 마귀의 입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더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에 사단의 입에서 성경 말씀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겉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꾸밀 수 있고 얼마든지 둘러댈 수 있고요. 얼마든지 진짜 행세를 할 수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 그러면은 이런 그 미혹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미혹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판판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세의 때가 되면 될수록 사단의 역사도 더 교묘해지고 더 강교해지고 여러분 더 치밀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하나하나를 제대로 우리가 쪽집게 뽑듯이 여러분 분별해 내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어리숙하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알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는 왜 여러분 강교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하지 않고 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하면서 그 사이사이에다가 자기 말을 섞어서 끼워 넣어가지고 전하기 때문에 듣는 자들 입장에서는 헷갈리거나 아니면은 저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홀라당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사이사이에 껴있는 사단의 그 요소를 여러분, 그 이단의 사설을 무슨 수로 여러분 우리가 캐치를 해가지고 쪽집게 뽑듯이 뽑아낼 수 있겠습니까? 분별을 할 수 있겠어요. 평소에 성령 안에서 말씀을 늘 상고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늘 내 심령에 심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이게 여러분 말세 때에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주의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12절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요. 사실 이미 우리 구약의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말씀을 우리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미가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미가서 말씀. 미가서 7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6절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이미 지금 그대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수가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집안 사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집안 식구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참 사실은 무서운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생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가장 잘 알고 가장 가까운 육신적으로 그런 사람, 내 부모, 내 형제, 내 배우자, 그들을 통해서 미혹이 되고 결국 배교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이 이단 때문에 많은 가정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단이 얼마나 여러분 해악을 끼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계시록 13장으로 다시 가셔서 계시록 13장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5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것도 하나만 더 보면은 같은 13장 15절부터 여러분 마지막 그 18절까지도 한번 볼게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의 계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아까 방금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이거는 여러분 예외가 없이 사단은요 모든 자들에게 이 미혹의 손길을 뻗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자에게. 뭐 목사는 제외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는 제외, 권사는 제외, 뭐 은사자는 제외, 사역자는 제외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해당이 됩니다. 사단의 미혹은 모두에게 역사를 할 뿐만 아니라 아까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표가 666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66이라고 하는 이 표가 다른 표가 아니라 여러분 무슨 베리칩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666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이 수는요 6과 6이 결합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6이라는 수가 갖는 의미가 뭡니까? 사람의 수, 불완전한 수, 어둠의 수거든요. 첫 번째 6은 여러분 사단의 수입니다. 사단 마귀의 수예요. 두 번째 6은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을 주관하는 자의 수, 세상의 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그 6은요.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그 악한 본성, 육성의 수, 6을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666이라는 이 수는 사단과 세상과 사람의 그 악한 본성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파고 들어와서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여전히 내 것으로 살고 내 정욕으로 살아가고 세상 것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고 세상 것을 탐을 내고 살아가고 여전히 내 옛사람의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옛모습 그대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여러분 이간질하고 시기질투하고 살아가는 그 심령요. 그게 바로 666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그 666이라는 숫자도 무슨 뭐 먼 미래에 뭐 일어날 일이 아니고 무슨 베리칩처럼 여러분 무슨 칩을 갖다가 사람 몸 안에다가 이식을 시켜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무슨 뭐 판독을 해가지고 이게 무슨 뭐 이게 뭐 마귀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제대로 우리가 받아야죠. 아까 우리가 그 계시록 말씀 읽었던 것처럼요. 그 13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어린 양의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그 자는 사단의 그 어떤 미혹에도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약물고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나는 마귀한테 안 넘어가야지, 마귀의 그 어떤 술수에도 나는 안 넘어가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 우리보다도 더 능한 자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은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말씀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나는 마귀의 모든 관계와 계계와 미혹으로부터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도 오늘 13절 말씀 본문 마가복음 여러분 13장 13절 본문 말씀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들은요, 세상과 짝할 수 없고 세상과 벗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움을 받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을 받는다고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오히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수록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증표가 될 것이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심지어는 여러분 믿는 자들조차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좀 적당히 믿으라고, 교회도 좀 적당히 다니라고, 봉사도 적당히 하고, 헌금도 적당히 하고, 적당히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사단의 계략인 걸 모르십니까? 그게 사단의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놀랍게도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김베드로 목사 안에게도 사단은 들어가서 겉으로 껍데기는 목사인데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 미혹을 하고 실족해 만드는 사단의 말이 얼마든지 나가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조건 은혜의 말이라고, 무조건 무슨 위로의 말이라고, 무조건 뭐 나를 잘되게 해주는 말 같아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서는 안 되고요.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심판의 말씀도, 징계의 말씀도 그 말씀이 정말 나를 위하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아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은 성령이 역사하셔야죠,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는 결단코 패배할 수가 없고 실족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요, 우리가 마지막 그때까지, 정말 우리가 마지막 그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때까지 주님은, 그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오늘 이 시간에도 구하시고 찾으시고 두드리셔서 성령님을 더 친밀히 깨닫고 그 더 친밀히 교통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찬양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